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으로는 남유다 예루살렘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앙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BC 586년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외에 나머지는 남유다 본국에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 본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는 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의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단지 외형적인 조건일 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삶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심판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고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앙의 상태가 조금은 나은 편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 있는 곳으로 달려 나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 수준은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와 또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은 가졌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일은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3년쯤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어떤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 선지자님,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함락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토록 강력하고 간절하게 경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자 에스겔은 입이 그냥 닫혀버렸어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말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을 차지했거늘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백성이니 그보다 얼마나 더 큰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는가? 그보다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신념과 믿음과 행실로 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실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땅은
기업으로 더 큰 것을 받을 것만 지금 그들이 계산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믿음과 행실이,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람과 같은 의로운 자라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도움,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런데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3대째 신앙이니까, 평생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큰 기업을,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착각 가운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언약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심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렇게 버젓이 율법을 무시하며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거늘 우리는 그보다 더 많으니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는가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며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 잘못된 신념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과 행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칼에 엎드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들짐승에 잡아먹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끔찍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황폐한 황무지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된 모습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세가 어떤 거였습니까? 자, 가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겠다고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말씀은 듣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삶과 행동으로는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을 따르는 죄악된 삶을 계속 고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대로 여전히 내 기분과 감정 좋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저 구경하기 위하여 나온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나 결국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따라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의 쇼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저 뭔가 볼거리 없나 들을 거리 없나 하는 쇼 정도로 여기며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역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임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저 흘려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심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미 숱하게 전하고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간절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 않고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겠지만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행실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모습을 영적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소견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며 회개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동행을 누리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